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평강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더러운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을 위해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시고 부활 승리하시며 막힌 담을 어시고 구원의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중심을 차지하며 나의 욕망만 추구했던 죄인 주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죄인도 살리신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귀하신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으로 소망마저 잃어버린 성도들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나왔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이 전도가 되며 사는 성도들에게 잘했다 위로 칭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온몸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삶이 변화되어 감사가 넘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주님과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는 매개체가 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준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호진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시사 하늘의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면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맞아요? 틀려요?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낙하산 탔는데 안 펴지면 죽어요. 얼굴도 펴져야 산다. 펴져야 산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얼굴 펴고 살길 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섰잖아요. 여러분 늘 얼굴 펴고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글을 봤어요. 하늘은 왜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느냐? 하하하 늘 웃으니까 하늘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일리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약 10몇 년 전에 부산에 처음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신방 와달라 해서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병원에서 6개월 산대요. 대장암인데 말기라서 6개월 산대요. 제가 그래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직도 쌩쌩한 권사님이 6개월 시한부 판정받았다는 말을 듣고 잠깐 예배 드린 다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목사인 제가 목사의 권위로 할머니 권사님한테 숙제를 냈어요. 할머니 권사님, 주의 종말은 들어야 살아요. 양치질 하시죠. 깔끔한 권사님인데 양치질 할 때 양치질 끝나고 나면 거울을 보고 아주 그냥 깔깔깔깔깔깔깔 소리내서 5분씩 웃으라고, 하루에 3번 그렇게 웃으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 숙제를 낸 거예요. 해봤으면 5분을 무슨 5분, 1분만 웃으라 해도 1분도 어려운데 1분, 30초도 어려운데 세상에 5분씩 웃으라고 제가 숙제를 냈잖아요. 놀라운 것은 한 6, 7개월, 8개월쯤 후에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아주 그냥 목사님 숙제하느라고 죽겠대. 그냥 매일 아주 그냥 하루에 3번씩 5분씩 웃느라고 그냥 너무 힘들대. 진땀이 난대. 놀랍게도요, 그 권사님은 제가 온양 온 다음에도 살아있어요. 6개월 산다는 분이 7년 정도 더 넘게 살았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뻐하라.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건강해진다. 일부 안 될 줄 알았는데 일부 되더라고요. 2부는 잘하더라고요. 3부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사람이 한번 깔깔깔깔 웃으면 5분 동안 에어로빅 한 거하고 똑같대요. 웃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보세요. 소리를 내가지고 시작. 역시 잘하시네요. 안 하신 분이 계셔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얼굴 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묘비명에 비석에 이렇게 쏘는 묘비가 있대요. 여기 오기 전에 웃어라. 여기 오기 전에 웃어라. 살아있을 때 웃으며 살라는 그런 얘기겠지요. 여러분, 정말 2024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늘 좀 미소 지으며 얼굴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이 즐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쁨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고치잖아요.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불탄 성문을 다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무릅쓰고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 대적들도 다 물러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제 새해는 다가오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살 때 진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대요.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어디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52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데 새해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정월 초하루예요. 새해가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같이 하나 같은 모양으로 다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에스라에게 뭐를 요청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으세요. 에스라가 와서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다 우리 모여서 말씀 들읍시다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일제히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넓은 공터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 한 3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본부에다가 보고할 때 한국교회, 코리아 크리스찬들은 별명이 뭐냐? 바이블 러버,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평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평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몇 월 며칠 부흥회 한다는 소식이 탁,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느냐?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었는데도 100년 전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목포까지. 저 목포에 있는 성도들한테까지 그게 소문이 가면요, 목포에 있는 성도들이 부흥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불 보따리 싸들고 쌀하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싸들고 목포에서 어디까지 가요?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예를 들어 온양제일교회에서 부흥회 합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만 와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전주는 그만두고 풍기동에서도, 대방에서도 안 와요. 우리 교회 진짜 안 옵니다. 요즘은요 부흥회 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찾아가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을요 좀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치료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새로워지는데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그때는 부흥회를요 막 이렇게 연합부흥회 많이 했어요. 태안여상에서, 체육관에서 막 그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동네에서 다 와요. 원북면, 이북면, 근흥면, 온갖, 안면도에서도 다 온갖 곳에서 와가지고, 그 당신 부흥회를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부흥 강사님 교회 오면은 꼭 금요일까지 부흥회 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새벽하고 밤에 하고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하고 아침에 하고 밤에 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은 새벽에 하고, 아침에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한 번 더 하고, 밤에 또 하고, 그걸 또 금요일까지 하고, 마지막 부흥회 끝나는 날에는 모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떤 찬송을 마지막 시간에 부르느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찬송을 부르면 어른들이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다 울고, 그럼 난 철없는 어린애가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우니까 나도 따라서 울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한번 설교 시작했다 하면 2시간 3시간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어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시편 기자는 헐떡이며,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을 생각하니, 말씀 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막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구나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말씀 앞에서는 막 회개하고 울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작년에 일독한 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 때문에 한 350명, 한 400명은 일독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일독한 사람들도 많고요. 금년에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할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남편이 교회 안 다니거들랑 남편들 카톡 할 거 아니에요. 카톡방에다가 오늘 읽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면 그냥 전달하세요. 남편한테. 이게 뭐야 그러거들랑.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시간 있으면 들어봐. 남편들도 혹시 알아요? 그 유튜브 보다가 다시 믿음 회복하고 교회 올지 누가 알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여기 보면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새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동이 틀 때,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새벽이에요.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율법책 내용이 붙어버렸대. 귀를 기울였대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은요, 이제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분이 계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민원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원 성도들 중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말 좀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성경 예배 시간에는 꼭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설교 들을 때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고치는 말씀, 나를 세우는 말씀,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에스라가 부탁을 받고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가지고 단에 섰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나무로 만든 특별한 강단에 서서 율법책의 두루마리를 딱 펼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3만 명 정도가 다 자리에서 와 일어나면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읽어야 할 에스라가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대. 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본래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 내가 앉아있는 어느 방에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얼른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주의 종이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일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절 보세요. 에스라가 읽는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은, 거의 많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도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수군수군 대니까 이 똑똑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간중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아는 이 두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씀에 집중하는 백성들, 말씀을 알고 싶은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통역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백성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사람들 말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했던 이유가 이 귀하고 복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선조들의 잘못,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회개 기도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길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 다 무너져가지고. 성벽은 무너졌지요. 성문은 불타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도 이방인들하고 적당히 섞여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말씀을 겸손히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따라 해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쁨은 예수님 잘 믿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25살 때 대학교 졸업하고 머리는 탁 빠져서 군대도 못 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제 마음을 두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것 삼으시려고, 하나님 전에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물 흘리며 막 기도가 나오는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 기도했는데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회개하며 반응했더니 내 안에
예전에 없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요, 이까짓 거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거, 가발 쓰고 사는 거, 이거 문제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인가?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했던, 그냥 절망이 가득했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반응해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기쁨이 왔고요, 내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머리카락이 싹 나는 거 있잖아요. 나 불치병이라고 처방했던 박사님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한번. 그분은 정확하게 진단했지만 하나님은 불치병도 고치시는구나. 제가 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불치병을 위해 꼭 넣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불치병과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하는 분이 요분이 있는데 꼭 좀 살려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읽고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들의 나무가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나무가 박수를 치는 것 같아.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아. 산들을 바라보면 산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렇거든요. 모든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왜 하늘이라고요? 하하하, 늘 웃으니까 하늘이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하늘이 그런 것 같아. 하하하, 늘 웃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1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꽃 파는 할머니, 늘 꽃을 파는데 얼굴이 늘 꽃처럼 밝게 웃고 늘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가게에 가던 어떤 손님이 물어봤대잖아요.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나이까지 사는 동안 얼마나 아픈 일이 많고 고민이 많았겠냐고.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늘 웃으면서 그렇게 밝은 미소로 사시나요? 나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3일을 기다렸어요. 왜 3일을 기다리셨는데요?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고 3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3일을 기다리면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뻐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얼굴 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 펴고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꼭 손붙잡고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다고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쁘게 살면요 뼈가 튼튼해진대잖아요. 깔깔깔깔 웃으며 살면은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미소 짓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가게 문을 열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가게 하나를 경영하려고 해도 활짝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서 1년 내내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활짝 웃으며 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엔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한 조건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주일이라서 정성을 다하여 선교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사에게 물질로 동참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북한 김정은 정권 상황을 오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허튼 짓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완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예배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선생님들로, 또 찬양 안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받은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역 식구들이 다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과 또 권찰님 모든 구역 식구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임 서리 집사님 임명받으신 분들 예배 후에 잠깐 이 본당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리 집사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받은 아이들인데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유년부 소년부 찬양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얼마나 맛있게 점심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훈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문현 성도님, 우리 이정출 집사님께서 남편을 전도하셨군요. 네, 그 다음에 로도라 성도님,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문현 성도님, 로도라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딸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딸의 안기세 주의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일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